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본문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까지 한 부분과 시편 51편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12장 1절로 15절까지 핸드마이크로 하겠습니다. 사무엘 12장 1절로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자리에서 12장 1절로 1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시편 51편은 조금 있다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개는 회복이다. 회개 시리즈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각자 처소에 집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뭐 지금 어떤 분위기로 예배하는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원래도 참 잘하셨는데 이상하게 지난주부터 계속 뭔가 찬양 인도하시는데 불이 느껴지고 너무 감사하고 아직 신년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다들 충만하셔가지고 다음 주 인도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데 여러분 수련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집에서 그 불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오늘 찬양이 좀 불이 느껴지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현장에서 지금 20명 안 되게 한 15명 남짓 지금 이렇게 있는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고 그냥 이대로 영원히 찬양만 하고 싶고 참 너무 여러분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화면 너머로도
이 하나님의 불이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예배하겠습니다. 하여튼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감사한 게 너무 많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이 우리 야긴 보아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2020년도 바로 그 2020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2020년도에 제가 목회를 못할 줄 알았는데, 목회를 그만둘 줄 알았는데, 야, 이렇게 이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참 부족한 자인데,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2020년도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단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 이제 시리즈 두 번째를 이제 하고 다음 주까지 아마 그 회개 시리즈 계속 할 생각인데요. 어쩌면 이게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 회개에 대한 주제가 방대하고, 사실 뭐 체계적으로 회개를 A부터 Z까지 다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에 제가 전할 수 있는 회개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회개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도 모델이 필요하죠. 믿음에도 모델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모델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우리 야긴 보아스가 여러분이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의 그 모델들이 되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모 세대가 참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을 늘 안고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선구자들, 믿음의 이 모델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모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회개의 모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신앙생활과 인생에 대한 모든 모델과 해답과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한 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회개하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사실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델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회개의 모델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회개의 모델은요, 참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패하시고, 사울이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다윗을 향한 평가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정말 예수님 빼고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들은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대상하나 열왕기서 보면은 이 왕들의 행적들을 평가할 때 누구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거는 이 왕이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는 관용 어구로 누구 왕은 다윗의 길로 갔더라,
정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난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뭐 그런 평가를 받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선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정말 특별히 합당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요, 간음자였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그녀의 남편, 사실 여러분 죽이기 전에 그 남편을 죽였는데 죽이기 전에 이것을 요즘 용어로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또 여러분 잘 아는 주작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이 남편을 죽여야만 하는, 그래야만 이 자기의 실수를 덮을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 그와 그 주변에 있었던 우리아의 주변에 있었던 우리아와 함께 이 다름 아닌 다윗 왕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싸우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 몇 사람을 함께 죽게 했습니다. 그것도 계획적으로, 계획 범죄, 계획 살인을, 또 청부 살인을 하는, 굉장히 이거는 법정으로 가도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죄를 연이어 지은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죄,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중에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정말 한 점 거리낌 없이 정말 양심껏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 수 있는 그런 분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러분 누구 한 사람도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과거가 있고 나쁜 짓을 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 여기 지금 뭐 예배 현장에 몇 명 나와 있는데 회장장들, 걔 중에는 정말 딱 봐도 야 정말 천사 같다, 정말 죄라고는 한 점 모를 것 같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얼굴만 봐도 얘는 범죄자다, 이 친구는 보통 과거를 산 친구가 아닐 것 같다, 그런 친구들 있거든. 누구라고는 특정 지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얘는 진짜 범죄자 같다, 얘는 뭔가 눈빛이 이상해, 뭔가 눈빛이 뭔가 지금 계속 음란한 생각할 것 같아.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얘는 좀 안 좋은데, 질이 안 좋은데 하는 그런 사람, 아무리 제가 제 선에서 맥시멈으로 생각해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만큼 이만큼 나쁜 짓을 지은 사람이 혹시 야긴 보아스에 있다면 빨리 저에게 제보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해되세요? 다윗만큼 지금 악하고 정말 정말 이 마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여러분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 저에게 제보를 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만큼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여러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받은 평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어느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11장에 쭉 연결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 다 읽기 힘드니까 그거 좀 서머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1장 1절 보시면 그때에 하고 이 암몬과 이스라엘 전투가 붙었어요. 라빠 성을 지금 이 공성전을 하고 있죠. 성을 빼앗아야 돼요, 이스라엘. 근데 그때 이제 우기가 시작돼서 잠시 이제 전투가 중단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 왕이 같이 돌아왔나 봐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다시 전투가 시작됐을 때
다윗 왕은 전장에 나가지 아니하고, 원래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이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 그 전쟁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제일 그 본부에 있어야 될 왕이 예루살렘 궁전에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뭐예요? 와, 잘 잤다 하고 일어났는데 이게 언제 자고 일어나? 낮에 자고 저녁에 깬 거예요. 이제 해가 저물 때쯤에 여러분, 전쟁터에 있어야 될 왕이 궁궐에서 지금 낮잠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것이 정상 스케줄은 아니죠. 아마도 이 당시에 다윗의 영적 상태가 반영이 된 스케줄이 아닐까 좀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요, 큰 죄악에 빠지기 전에는 어떤 조짐이 있어요. 죄악의 어떤 조짐이 있어요. 게을러진다던가, 뭔가 좀 그 죄에 관련된 소스를 많이 입력을 받는다던가, 또 세상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세상 친구들을 많이 만난다던가, 그런 인풋의 변화가 있습니다. 입력값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입력값이 무엇이 들어왔냐는 뭘로 분별이 되냐면, 여러분 모든 나무는 열매로 분별을 하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인풋을 받고 있는가는 지금 나에게서 나가는 아웃풋이 무엇인가, 내 삶의 열매가 뭔가. 내 삶의 열매이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 돈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는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자는지, 자기 직전까지 뭐 하다가 자는지, 하루 종일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단어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보면 그게 여러분 삶의 아웃풋,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은 뭐가 체크가 되냐면 무엇이 내 삶의 인풋이 되고 있는가. 요거는 나중에 또 좀 심도 깊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아웃풋은 전쟁터 안 나가고 편안한 곳에 늦잠 자고 일어났어요. 자, 하필 이제 일어나서 저녁 먹고 다시 주무시면 되는데, 이 왕이 무료했던지 산책을 하게 했어요. 이 밖에 나갈 수도 있는데 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옥상으로 올라갔죠. 옥상에 올라가니까 이 인근 집에 그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야? 저 뭐야? 이러고 눈을 가리고 도망쳐 뛰어내려오면 요새처럼 도망치면 되는데 유심히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의 표현이 이것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객관적인 지표로 밧세바가 이뻤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밧세바는 절세 미인이었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 다윗이 그 목욕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말씀이죠.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다윗 눈에만 이쁘게 보였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다윗은 이 유혹을 받고 있다. 다윗은 틈을 내어줬고 그 틈을 틈타서 어떤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뭔가 어떤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듭니다.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밧세바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아니고, 다윗이 우연히 목욕하는 것을 봤는데 그 모습이 다윗에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온다면 여러분 눈을 찌르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찌르세요. 도망을 치십시오. 이런 순간, 항상 죄 짓기 전에 이런 상황이 꼭 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짓기 싫은데 억지로 짓는 죄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이길 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그 거인을 깨우십시오. 그 거인의 이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표현이 동침함에 임신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사고를 쳤는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덮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애들 참 잘 쓰는 용어 주작에 들어갔습니다. 전쟁터에 편지를 쓰죠. 우리아를 내게로 돌려보내십시오. 우리아가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막 취하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상이다. 오늘 집에 가서 하루 휴가니까 쉬세요 했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그 신하인지 여러분 정말 제 다윗이 부러울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 부하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고 내 부하들이 지금 밖에 경비를 서고 있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왕의 특혜를 입어서 내 집에서 두 발 뻗고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경비병들을 같이 잡버렸어요. 집에 안 들어갔죠. 주작이 실패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날 다시 또 부릅니다. 이번에 술을 진탕 먹어요. 술 먹으면은 마누라 찾아가겠지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13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완전 술에 만취된 상태예요.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의 부하들과 다윗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술에 진탕 취한 상태인데 누구를 찾아갔냐면 다윗의 부하들의 그 숙소, 이등병들 자는 그 숙소, 딱딱한 바닥이 있는 더럽고 냄새나는 그 군인들 숙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참이 충직한 종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23장 39절을 보면요, 우리아의 이름이 여기 언급이 되는데 다윗의 용사 누구는 뭐 누구를 죽였고 뭐 몇 명을 죽였고 이렇게 다윗 용사들의 막 명단이 쭉 나오는데 거기 제일 마지막에 헷사람 우리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윗의 37명의 대표적인 용사, 그냥 이거 충성심만 강한 게 아니고 일당 100위, 일당 300위 혼자서 거인 몇 명을 막 죽이고 있잖아요. 창 하나 들고 뭐 100명 죽이고 하는 그런 진짜 용사 중에 용사. 이해되세요? 그런 37인 중에 마지막 언급되는 사람이 헷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아는 정말 이 충성심도 충성심이지만 이 싸움 실력도 능력도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이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가능한 한 곁에 오래 두고 함께 사역해야 될 그런 사람, 그런 정말 충성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두 번의 주작이 실패를 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돌려보낼 때에 다윗의 이 오른팔 역할을 하는 누굽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살인 모사를 합니다. 지금 라빠성을 공격하고 있는데 가장 그쪽 적군의 용사들이 많은 쪽을 일부러 쳐라. 치되 성벽 밑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성벽 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위에서 궁수들 있잖아요, 그죠? 돌 던지거나 화살 쏘면 바로 맞아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공성전에서 이 최대한 성에 근접하지 않고 성을 함락하는 게 중요하고, 이 성을 함락할 때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등병들, 제일 짬밥 없는 애들, 막내들 제일 앞에 보내는 거예요. 왜? 죽으니까, 빨리 죽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 장군을 보내가지고 앞장 세워서 치다가 어느 순간 수세에 몰리면은 뒤로 빼라. 누구만 빼고? 우리아만 빼고 뒤로 후퇴해라. 우리아는 충직하니까 막 열심히 싸우는 거죠. 열심히 싸우다가 이상하게 계속 성벽으로 더 가까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싸우다 돌아보니까 자기 동료들은 자기를 버리고 다 후퇴를 하고 자기 혼자 싸우다가 거기서 이제 아마 화살에 맞아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우리아와 몇 사람이 함께 죽은지라. 누가 또 죽었겠어요? 또 우리아에게 충성하는 부하들, 우리아를 떠나지 않고 우리아를 지키려고 했던 부하들, 하여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여기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한 사람 죽이려고 여러 사람 같이 죽인 사람이에요. 끔찍한 범죄죠. 어떻게 그 신실하고 이 참 우리아의 모습, 내가 어찌 나 홀로 집에 들어가서 자겠습니까? 했던 그 모습이 제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습니까? 했던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던 그때 다윗이 정말 충성스럽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 우리아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랬던 우리아와 같았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모사꾼이 돼가지고 독사같이 전략을 짜가지고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한 의인도 없고 영원한 악인도 없습니다. 이 사람 내가 아는데 이 사람 그럴 죄 지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누구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라도 변질될 수 있고, 변질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장수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성을 지키듯이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죄에 대해서는 경성하기를 늦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다윗이요,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다윗. 옛날 그 성경 번역으로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 평가를 들으면 하나님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 기억 안 나세요? 저번에 그 다윗 범죄한 거 기억 안 나세요? 그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거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 본문 읽고 왔는데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주작하고 살인 청탁하고 단체 살인한 이런 연쇄 살인범 같은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든다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람의 정의는 다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다릅니다. 사람은요, 이 사람이 그 죄에 합당한 죄가를 치러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아무리 가난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과한 사람은 죄가 씻겨져 없어진 상태, 죄가 동에서 서로 멀어진 것처럼 죄와 이 사람이 완전히 구분되고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보혈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을 지닌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그 간증이 기억이 남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 중에 주님의 관점이 이렇게 쭉 이렇게 주님께 빨려 들어가서 주님의 눈이 되는 경험,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탁 보시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비춰지더라. 할렐루야. 그게 진짜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간증이 너무 인상이 있고, 그래 맞다, 참 성경적이다, 참 은혜가 되었던 간증입니다. 예수와 같이 우리를 보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내 안에 있으라 하신 이유가 이것이겠구나. 여러분, 예수 밖으로 나가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면요, 하나님 얼마나 때리실 게 많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이 주어졌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연합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과 같이 사랑스러운 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의는 밑도 끝도 없이 용서가 아닙니다. 너 교회 다니지? 용서야. 야, 너 목사지? 괜찮아. 너 온천교회 다녀? 괜찮아. 너희들은 예배 잘 드리잖아. 괜찮아. 너 옛날에 헌금 많이 한 적 있지? 오케이, 괜찮아.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그 죄 그 정도 지은 거 내가 좀 봐줄게. 여러분 심지어 저를 향해서 뭐라 하시겠어요? 너 사용 열심히 했다며. 오케이, 사용 열심히 했으니까 너 죄 지은 거 있어? 내가 모른 척 해줄게. 여러분 제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공로를 주님께 들고 간다 하더라도 죄는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참 무한대와 같이 크고 넓으신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정말 날카로운 면도칼처럼 짜개시고 쪼개시고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을 만큼 정확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정말 야누스의 두 얼굴 같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너무 다르지만 너무 극과 극이지만 그것이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죄 지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회개하면 용서해 준대,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믿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구원파 목사가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여러분 그렇게 회개 안 하면은 여러분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 보니까 회개 안 한 것 같은데 지옥 가겠구만, 이러면 제가 또 알미니안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극단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참 신비롭게 공존을 하세요. 참 너무 사랑하시는데 또 어떤 부분은 너무 칼 같아. 인정사정이 없으셔. 그래서 여러분 그 임신했잖아요. 그 간음해가지고 임신한 그 아이를 죽는다, 내가 데려간다 했는데 그 누굽니까, 다윗이요 막 입을 뒤집으시고 금식하고 막 며칠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데려가세요. 피도 눈물도 없이 데려가세요. 또 다윗 반응이 웃긴 게, 그 신하들이 말을 못해 어떻게 됐냐, 죽었습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 밥을 먹는 거야. 이해되세요? 참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확하시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극악무도한 죄와 하나님의 이 정말 방점을 찍는 이 칭찬 사이에 어떤 프로세서가 가운데 진행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죄로 그대로 했으면 아마 구약의 수많은 심판받아 죽은 사람처럼 다윗 왕가는 그냥 멸절돼서 사라졌겠죠. 다윗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아쉬웠음, 끝, 그랬겠죠. 근데요, 다윗은요 신약에서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합당한 자,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과연 가운데 어떤 프로세서가 진행이 되었길래, 가운데 뭐가 있었길래 이 정말 너무 극악무도한 죄를 확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 함께 시편 51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다 같이 한번 펴보실게요. 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배경이 있습니다.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뒤에, 당신이 그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찔림을 받은 뒤에 다윗의 반응이 시편 51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시입니까? 여러분 이거 좀 이따가 제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글을 좀 길게 읽어 드릴 텐데 이 시의 그 별명이 있대요. 뭐냐면 변절자의 기도래요. 변절자의 기도, 배신자의 기도. 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만 섬긴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그때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변절자가 하나님 다시 돌아올 때 드린 그 기도가 51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나단 저 선지자를 죽이라 하면은 이 시가 안 나왔겠죠. 다윗 왕가도 끝이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그 순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극악무도한 죄와 하나님의 극단적인 칭찬 사이에 무엇이 존재했는가? 시편 51편 이 변절자의 회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시편 51편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상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다윗 왕에게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밧세바, 가늠한 밧세바 사이에 낳은 언약의 줄기가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배신자의 기도, 변절자의 회개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요 참 저력이 있는 것이 이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이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긴장과 평행을 균형을 유지하는데 자 보십시오. 저는 어디에서 이 어떤 단어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냐면 1절부터 보시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줘. 내 죄와 죄악. 2절 나의 죄악을 말하게. 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시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5절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다. 계속 이 회개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은요 변명하지 않더라고요. 제가요 사실은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거든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있는 그대로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내 죄가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저의 죄악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 죄를 나에게서 지워 주십시오. 이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없애 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예요. 6절 같은 이런 구절 보십시오. 이 다윗의 저력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이 회개도 이 회개를 잘하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 회개하는 것이 나타나요. 6절 보세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은요 여러분 중심의 진실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척 많이 할 수 있어요.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회개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막 있잖아요. 회개된 척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연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중심의 진실함.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와 다윗의 차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잘 모르니까 회개하라면 하고 회개 끝나면 안 하고 이되죠. 회개하면서도 이 회개한다고 받아질까? 회개한다고 용서가 될까? 회개한다고 뭐 바뀌는 게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게 저력이라.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서 저력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하는 회개와 모르고 하는 회개는 천양지차입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이 찬양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좀 이따가 기도회 할 때 부를 건데, 근데 여러분 요거는 이 납득이 돼. 근데 12절 보세요. 아니 이 죄인 자식이, 이 죄지은 자식이 요거 하는 거 좀 보소 하는 게 12절부터인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5절 보세요. 14절부터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 이 자기 살인한 거를 시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살인자가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 다시 하나님을 막 웃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다시 막 어깨 쫙 펴고 막 너무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온천교회 예배하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 막 기뻐서 노래하는 그 찬양을 회복시켜 주세요. 누가? 살인한 내가, 사람 죽이고 간음한 내가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예수 믿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내 입에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노래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압니다. 이게 사람의 공의 수준에서 회개하면은 하나님 제발 이 죄만 없애주십시오. 더 이상 이 죄로 인한 피해가 없게 해주시오. 그럼 내가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심각한 잘못과 죄를 지은 것이 인지가 됐을 때, 그 죄로 인한 피해가 예상이 될 때 제발 이 죄만 없었던 일로 해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과의 그 신나는 관계가 다시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한 걸음 더 나간 회개, 적극적인 회개, 하나님을 아는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차인 거예요. 이 차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안다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회개로 나아갔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16절부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 받는 거 싫어하시죠? 무슨 소리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정말 충격적인 이 상황 같으면 찬양팀이 막 정말 뜨겁게 은혜롭게 찬양하고 내려왔는데 다윗이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찬양팀 뉴웨이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찬양 안 좋아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배 드리려고 줌으로 접속해서 예배하고 있는데 다윗이 와가지고 야긴 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 안 좋아하세요. 이 제사,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다윗에게 들었다. 느낌이 어떨까? 벙찌지 않을까요? 뒤통수 맞은 느낌 아닐까? 허탈한 느낌 안 들까? 여러분 다시요, 전제는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마음에 합하다, 그 마음이 뭐냐면 중심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중심이 꽉 와닿았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 있던 어떤 중심이요, 하나님 안에 있던 어떤 중심과 일치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이 가슴에 동그라미 빈자리가 있으면 다윗도 동그라미 조각이었다. 하나님이 가슴에 별표 구멍이 있다면 다윗의 조각 모양은 별표였다. 꼭 들어맞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도 야긴 보아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우리 정말 벙찌겠지. 그런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이 성경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것 같아. 16절에서 끝나면 그럼 나 예배 안 할게요, 뭐 이렇게 될 건데 그게 아니고 17절 뭐예요? 우선순위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 자체가 아니고 예배들은 예배자의 심령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죄짓고 뻔뻔하게 그냥 예배하는 것이 그래도 너 예배했으니까 예배 쳐줄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자의 중심. 그게 뭐예요? 심령의 6절에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진실함이 없는 예배는 10,000,000번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 그 제사 안 받아, 싫어, 나 이런 제사 싫어, 안 받을래. 하나님 진짜 기다리고 받기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는 예배,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받고 싶어하는 제사는요, 큰 제사가 아닙니다. 화려한 제사가 아닙니다. 기가 막힌 어떤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한 사람이라도 그 예배자의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뭐 때문에 상하고 통회해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자기 죄를 직면하고 직시하고 인지해서 이 죄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나 주님 알거든요. 주님, 이 마음을, 내 죄 때문에 미치겠는 이 마음을, 주님은 이 마음을 원하시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나 그거 알아요.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때 언제? 예배자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51편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울리고 이 51편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귀를 지나서 하나님의 중심을 쳤어요. 이 19절의 이 회개 기도가 하나님 귀를 지나 하나님 심장을 때렸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야긴 보아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회개 기도회 하려고요. 회개 기도회 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제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아웃풋,
이해되십니까?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교만하고 혈기분노 가득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음란하고 게으른, 여러분 그런 흐름 중에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을 지도하고 이끄는 목자로서 이런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저부터 회개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같이 회개합시다 해서 오늘부터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매일 2주간 매일 8시 8시에 매일 8시 1시간, 같이는 1시간 하고 그 뒤에는 여러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하셔도 돼요. 저는 더 하려고. 회개에 대해서, 우리 회개에 대해서 알고 넘어갑시다 이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것은 우리 회개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를 지금 뭐 우리 새가족 중에는 회개가 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기존에 다니는 친구들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왜 회개해야 되죠? 뭘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회개에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에 대한 동의와 죄에 대한 인식의 일치가 필요하다. 다시,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과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느끼는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 이 죄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에서 회개해야 될 동기부여가 되지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한, 아까 얘기했죠, 진실한 중심, 중심이 진실한 회개를 원하시는데, 회개하려서 하는데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회개하려서 하는데 나는 회개할 의지가 없는데 옆에서 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심이 진실한 회개겠어요. 그래서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죄 인식에 대한 불일치. 그리고 오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그 글을 발췌해서 이거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회개의 첫 번째 걸음이 죄에 대한 인식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 이거 죄야, 넌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죽일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서운한데요. 저만 그런 죄 지었습니까? 다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서운하네요.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네가 잘못한 네 지분이 있어. 너도 그 상황에 그 죄에 대한 너의 지분이 있어. 이렇게 할 때, 주님 쟤한테 먼저 하세요. 제가 내보다 더 잘못했어요. 제가 먼저 공격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왜 우리는 죄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가? 첫 번째는 자기의와 자기애인데요. 두 번째는 자기애인데요. 이 잘못된 죄성으로서의 자기 사랑이 무엇을 낳냐면 방어 기제를 낳습니다. 방어 기제를 낳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간사하게 하나님의
이 평가, 하나님의 기준을 피해가려고 변명하려고 하는지 방어기제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한 불일치 상태인 것,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죄를 낳잖아요. 간음이 또 임신을 시켰어요. 간음해서 이 죄를 덮으려고 살인을 합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 나 정말 못 견디게, 저 죄인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이 죄를 짓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십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단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부잣집이 있고요, 거기 짐승 많고요, 가난한 집이 있는데 거기 양새끼 한 마리 키웠어요. 그 자기 자식처럼 키웠어요. 근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짐승 잡기 싫어가지고 이 가난한 집에 이 새끼를 빼앗아가지고 그걸 죽여서 손님 접대하는 데 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된다. 4배나 갚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냐? 당신이 바로 그자요. 훅 찌릅니다. 훅 치고 들어갑니다. 왕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여러분 삶에 나단이 찾아올 때 여러분 찔리시겠습니까? 막아내시겠습니까? 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단을 누가 보내셨을까요? 나단을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나단을 피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피한 것이 됩니다. 나단을 막아내면 어떡하죠? 여러분, 왕이 한 사람, 자기 앞에 있는 한 사람 죽이는 게 그게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되잖아. 고개 한번 돌리면 되잖아. 한번 하면은 옆에 충직스러운 부하가 칼 빼서 한번 휘두르면 되잖아요.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저력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긴 정말 날카로운, 길고 날카로운 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을 후벼 파고 들어올 때 자기 가슴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 시편 51편을 올려드려요. 나단의 그 한 비유가요, 당신이 바로 그자입니다 할 때 그 말에 불일치되었던 죄인식이 하나님의 죄인식으로 일치가 되어버렸어요. 죄에 대한 주파수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야긴 보아스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좀 글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마지막 청교도다 하는 별명을 가지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러분, 제가 이런 다른 목사님 말씀 인용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 2명이나 가져왔습니다. 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성경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만 성경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 복음이 드러내는 위대한 구원을 맛보기 전에 몇 가지 선행 조건이 따른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이해하고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저는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고 서슴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필요성이야말로 성경이 논쟁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죄를 용서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최초의 전도자가 선포한 첫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알 수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 51편은 회개의 포괄적 문제와 교리에 관한 고전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과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진리를 알았음에도 타락의 길을 걸어간 자에 대한 기록이지요. 그래서 시편 51편의 기도를 변절자의 기도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확신할 때 필연적으로 밟게 되는 몇 가지 단계와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이 죄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즉 죄의 자각,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죄의 자각 혹은 인간의 죄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악을 자행한 것을 어떻게든 외면하려 들었습니다.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비유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게 하지 않으셨던들 여전히 나 몰라라 했을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을 안 보냈으면 다윗은 넘어갔어. 사람들 비밀 잘 지키네. 역시 왕이 좋아. 예. 어쨌거나 그 바세바랑 결혼했잖아. 예. 잘 살았을 겁니다. 마침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눈을 떴고 그로 인해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51편을 쓰게 된 배경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던 일을 반드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접어두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도 다윗을 닮았을까요? 자기 잘못을 변명하고 간과하며 망각하기를 식은 죽 먹듯이 하니 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직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 자반 들어오면 정말 지겹도록 듣는 단어가 직면입니다. 직면. 여러분, 직면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직면해 본 적 있거든요. 저 첫 직면 언제였냐면 대학생 때였는데, 제가 그때 막 열정 넘치고 막 교만하고 높은 기준에다가 막 그래 놓으니까는 같은 찬양팀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정지하고 그랬어요. 제 동생이 형이 죄송합니다. 형이 지랄할 때, 형이 찬양팀 애들한테 지랄할 때 애들 표정 본 적 있어? 형이 뭐라 할 때 애들 표정 본 적 있어? 애들 어떻게 느낄 것 같아? 그냥 잘 들을 것 같아?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생전 처음으로 직면을 당하게 됐어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제 동생 많이 때리거든요. 때릴 수가 없더라고. 변명을 못 하겠더라고. 그제야 여러분, 제가 입을 열 때마다 그 굳어있는 찬양팀 애들의 얼굴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직면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다 문자를 보냈어요. 누구누구야, 미안하다. 내가 참 관계를 못하고 내가 너한테 실수를 한 것 같아. 이 받는 친구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근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네 신대원 가도 되겠다 이러면서 야, 진짜 신기하네. 네가 이런 문자 보내주면. 여러분, 그게 제 첫 번째 직면이었어요. 쉬웠을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내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게 있었거든. 변명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건 그거고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더라고. 첫 번째 직면. 여러분, 직면에 대해서 눈을 떴는데 이 이후에 여러분 엄청난 직면을 하게 됩니다. 28살 때 제가 그때 죽고 싶었거든. 진짜 제 신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었거든. 어떻게 이런 인간이 하나님 사역하겠다고 뻔뻔하게 신대원을 들어가지. 이 현타가 온 거예요. 진짜. 여러분, 몇 달을 그냥 울면서 다녔습니다. 요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거울을 똑바로 세워놓고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이제껏 어떤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이제 종교와 신앙 논쟁은 중단하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쟁하십시오. 세상은 가능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여러분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부디 자신을 살피십시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제자반 오면 좋은 게 우리 다 까거든. 나 죄인이요, 다 까거든. 그러니까 정말 직면하기 좋은 상태. 다 들어주고 같이 가. 이해되시죠? 이게 나만 죄인 되면 억울하더라고. 나는 계속 직면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나는 거룩하고 나는 착하고 이러면 직면하다 열받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만 쓰레기입니까?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저지른 일의 성격이나 본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파악한 단계입니다.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죄과, 두 번째 단어는 죄악, 세 번째 단어는 죄. 죄과란 반역이며 권위에 대한 의지적 반항, 특히 권위자에 대한 반항을 뜻합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죄과가 권위에 대한 반항. 죄과란 제멋대로 하려는 욕구. 그렇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권위자랑 뜻이 다르니까 불순종이 나오고 권위자를 치겠죠. 죄과라는 자신이 원하는 일과 즐겨하는 일만 하려는 욕구를 말합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죠. 죄과는 우리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죄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그러지거나 어긋난 행위, 왜곡된 행위입니다. 혹 여러분과 제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과 저는 다윗이 저지른 여러 죄와도 무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할 때 저는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는 온갖 일들이 일그러지고 왜곡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너무 끔찍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빌며 또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배아파합니다. 오늘 죄라는 단어의 세 번째죠. 죄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죄란 관역을 빗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꽤 멋진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관역을 빗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의당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확신과 죄의 고백에 따른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삶과 행동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인간은 자신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범죄한 것은 우리야 가정이잖아. 한 가정을 파탄을 냈잖아. 다윗 여자를, 힘없고 약한 여자를 불러가지고 간음을 했고, 이 남편을 주작을 하려다 실패했고, 이 남편 죽이려고 여러 사람을 같이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51편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4절이죠. 51편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 말 다윗이 이 기도하는 거를 우리야 가족들이 보면은 난리 칩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냐? 우리는 뭐가 돼? 우리한테 잘못한 거 아니냐? 우리한테 왜 회개 안 하냐? 난리 칠 거라 아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 근원적 회개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사람에 대한 회개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미량과 같은 그런 반기독교적인 영화, 왜곡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히 회개 자복하는데 자기가 범죄한 사람을 그냥 건너뛰겠어요? 무시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고백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다윗은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전사한 병사들에게, 이스라엘과 내 백성들에게 내가 범죄하여라고 고백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토로합니다. 일면 타당한 항변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100번 옳은 것입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죄를 지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행위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행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연루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님께 대한 범죄임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를 하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럼 이 죄는 그 사람에 대한 죄이기 이전에 죄 자체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에 대한 죄가 됩니다. 다시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지을 때 이 죄는 먼저 그 죄를 금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되고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주께만 범죄한 듯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자신이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내세울 수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 네 번째,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거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어떤 핑계도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죄를 털어달라고 아뢰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51편 1절부터 5절까지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 나는 내 죄가를 알고 주의 목전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고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 죄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아니고 내 죄입니다. 이게 회개의 네 번째 단계. 다윗의 고백이야말로 회개와 죄의 자각이 있어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마지막 단계는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죄를 깊이 파내려 가면요, 내 존재가 죄인이구나를 직면하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김남준 목사님의 자기 깨어짐이라는 책에 보면은 청교도인들이 강조했던 것이 회개인데, 회개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은혜가 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이라는 조명하심. 여러분, 막 방에서 애들이 막 베개 싸움해요. 그러면 엄마가 한마디 하죠. 얘들아, 먼지 난다 하지 마라. 애들은 먼지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신나게 베개 싸움하고 자고 아침에 탁 눈을 떴을 때 창문 틈 사이로 그 햇살, 빗줄기가 착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뭐예요? 먼지가 자글자글 끼어있는. 빛이 비쳤을 때, 그 빛이 비쳤을 때 그제야 내 안에, 그러니까 환하게 그냥 형광등 켜져 있을 때, 그냥 불 다 꺼져 있을 때는 이게 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빛이 착, 한 줄기 햇살이 착 비치면요, 야, 이 방 안에 막 먼지가 자글자글.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인식하지도 못했던 죄악들이 자글자글 끌어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8살 때 신대원 합격을 했는데요, 그때 기도 중에 이 조명하심이 임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다 살았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제 신대원 입학을 참 쉽게 했거든요. 그냥 시험만 치고 떨어지면 선교 가야지, 배 타야지 하고 대충 쳤는데 시험은 다 아는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이 얘기를 뭐 신대원 6수 막 7수 하신 분들은 얼마나 재수가 없겠노,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사실입니다. 그 심지어 신대원 그 입학 시험 공부를 2주간 공부했는데 뭘로 공부했냐면 어성경이 읽어지네. 지금까지 2년이 돼가지고 어성경이 읽어지니 그거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해요. 이게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잘. 희한하게. 근데 여러분, 정주성 전도사랑 그
대학교 자취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그 시험 치기 전에 3일 전쯤에 이렇게 막 둘이 방 안에서 막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렇게 토론하던 게 뭐였냐, 어게인 1907 운동의 어떤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막 이렇게 토론했는데 그게 논술 시험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근데 신나게 썼습니다, 여러분. 논술 시험 칠 때 야 뭐가 희한하다 붙을 것 같은데 붙더라고. 여러분, 문제는 그 뒤였어요. 하나님께서 저 죄성을 다루기 시작하시는데 직면이 되는데 와 돌겠더라고.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 지금 제가 얼마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진짜 깨달았습니다. 그냥 수련회 때 한번 죄인입니다 울고 할렐루야 용서받았어 이게 아니고 이 조명이요 몇 달 며칠을 가더라고. 몇 달 며칠을 울면서 다녔습니다. 주여 주여 3번만 외치면 눈물이 나고 밥을 먹다가 울고 밥을 먹다가도 와 막 우니까 막 동기들이 막 이상해가지고 뭐 힘든 일이 있냐 막 그리고 식권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숨을 쉬는 게 이게 죄인 거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가 그냥 다 숨 쉬잖아, 그죠? 근데 나도 숨 쉬는데 이 숨이 그냥 죄인 거야. 죄를 막 들숨 날숨으로 뱉고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길을 걷잖아요. 길을 걷는데 길을 가면 내가 뒤돌아보면 지나온 길이 있잖아요. 내가 찍었던 발자국 있잖아요. 그 다 죄로 다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대원은 개강하면은 일주일 동안 수업 안 하고 개강 집회를 하거든요.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면 앞에 강대상 앞에 가가지고 방석 있어. 방석 깔고 붙잡고 오열을 하는 거야. 주여. 이런 죄인이 감히 신대원에 들어와가지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사역자가 되겠다고. 와, 머리를 찢고요. 하나님, 그때 수업 진행하면서도 그때 이제 멘토되는 황동환 목사 그때 신대원에 청소년 뭐 사역 특가 이런 걸로 들어오셨었는데 그 수업은 제 유일하게 기다리던 수업이었거든요. KTX역까지 제가 제 차로 모셔다 드렸어요. 제가 그 역할을 제가 했는데 목사님 신앙 그만두고 싶습니다. 왜? 제가 너무 죄인입니다. 아직 멀었다 이러더라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바닥을 한번 쳐봐야 됩니다. 바닥을 치면 이런 이런 더러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바닥을 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해석될 겁니다. 이런 더러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결하고 고귀한 죄 한 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런 더러운 나를 살리라. 이런 가증스럽고 이렇게 더럽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그 사랑이 그때 진짜로 깨달아질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한 줄기 빛 같았어요. 감사하게도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배하고 말씀이 마치고 기도하는데 또 오열을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 저를 향해서 달려오셨어요. 제가 제 죄 때문에 막 그냥 기도할 그게 없어. 그냥 꺼이꺼이 주님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울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향해서 막 뛰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느껴졌어요.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나를 향해서 뛰어오시는구나.
아가서에 산을 넘어서 막 뛰어서 나에게 달려오시는 그 말씀이 제가 그때 처음 간접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노루처럼 뛰어오시는구나. 그리고는 울고 있는 제 앞에 이렇게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귀를 갖다 대시는, 근주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제가 한 거는 우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오열만 했어요. 눈물만 쏟았는데 주님이 너의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들을 테니까 뭐든지 나에게 얘기하려. 여러분, 그때 제가 다 쏟아 놓았습니다. 주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몇 달을 울면서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밥을 먹다가 울고, 운전하다가 울고. 근데 새로운 사모 만날 땐 둘이 또 만나면 찬양 틀어놓고 울고, 너무 행복했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너무 제 영혼 충만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정말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저의 주님과의 첫 사랑입니다. 직면을 통과한 후에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면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부담스럽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즌에 드리는 이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회개로 나아갈 때,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시편 27절에 7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다윗은 실제로 부모님께 버려지듯이 종처럼 양을 쳤죠.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 시리즈의 제목을 회개는 회복이다 했습니다. 회개는 회복입니다. 회개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슈브인데, 이 성경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놀라운 뜻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이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뜻을 함께 품고 있을 때가 많은데, 이 슈브, 회개를 뜻하는 슈브 단어는 회개, 돌이킴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회복하다, 치료하다라는 뜻도 함께 쓰이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회개해라, 너희 슈브해라 할 때는 그 이면에 너희 회복되라, 너희 치료받으라, 치료 좀 받으라, 회복 좀 해라 하시는 그 외침이 회개하라 하는 이 외침과 같은 뜻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입니다.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회개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불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이거 죽을 죄야, 회개해야 돼 하는데 왜요? 그냥 넘어가시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도 피해자인데요. 저도 억울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중심의 진실한 회개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나단을 보내십니다. 도대체 내가 각성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나단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나단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나단은요, 어떤 형태로든 올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 올 수 있어요. 재정이 빵꾸가 나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픈 상황이 나에게 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손실을 입고 손해를 입는 어떤 상황이 나단이 될 수 있고, 관계의 단절과 오해가 생기는 상황이 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단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너 나단 만나고 죽어버려라 그냥. 너는 회개할 가치가 없어.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단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슈브해라, 너희 회개하고 회복되어라. 제발 나단의 그 찔림을 받고 너희 죄에 대한 일치를 동의를 하자. 나와 이 죄에 대해서 나와 동의를 하자. 내가 그때부터 다루어 줄게,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그 찔림, 사랑 넘치는 그 회초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나단이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주의 종이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날카롭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무섭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저 트라우마 생겼어요. 여러분, 상처는, 진짜 상처는 나단을 거절하는 여러분의 태도에 하나님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이 잃고 여러분이 멀어져 가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트라우마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단까지 보냈는데, 내가 나단까지 보내서 그렇게 세게 얘기했는데도 도무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똑같은 본문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8시에 뵐게요. 하나는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나는 너희 죽이고 싶은 생각 없어.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그런데 하나 필요한데, 너희가 나를 찾아야 되거든.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야 되거든. 그럼 내가 만나줄 거야. 내가 반드시 만나주고 포로에서라도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나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그 뒤에 보면은 똑같은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면서요, 왜 우리에게 전쟁을 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을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수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다시요, 예레미야서 29장 19절이 중요한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여러분, 나단을 잡으십시오. 나단이 찌릅니까? 찔리십시오. 나단이 때립니까? 맞으세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혹 그 선지자가, 그 나단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죠? 막차면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포로로 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막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죄에 대한 인식의 일치, 죄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와 내가 생각하는 죄가 같아져야 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선지자들이 무슨 자기 말 하겠어요? 말씀 전에 하나님 기준을, 하나님 주파수를 계속 쏘는데도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피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슈브할 때입니다. 이제는 회개할 때고, 이제는 돌아올 때고, 이제는 회복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온천교회를 축복합니다. 야긴 보아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요, 제 인생을 축복해요. 여러분, 저는 온천교회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야긴 보아스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왕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태어나서 하나님 사역하겠다. 나는 쓰임받고 싶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천국에서 별과 같이, 나는 빛나고 싶어요.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데 저는 천국에서 상급 많이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상급은 영원하니까. 저는 영원한 상급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임받고 싶어요. 뭐 가정을 돌보니 안 돌보니, 여러분, 가정 돌볼 사람 돌보세요. 하세요. 저는 제 상급 쌓으려고, 저는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쓰임받고 싶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정말 반드시 직면해야 될 과정인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저는 회개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야긴 보아스 여러분, 이 시기에 사역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린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 상태는 어떤 프로세서를 거쳐야 되는가? 회개라는 정결하게 하는 이 연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 더러운 그릇을 쓰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 금 그릇도 쓰시고, 은 그릇도 쓰시고, 나무 그릇도 쓰시고, 질 그릇도 쓰시는데,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 습관적인 회개 말고 중심의 진실한 회개. 누구 같은 회개? 다윗이 했던 바로 그런 회개. 정말 깊이 있는 회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에 호소하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킬, 하나님 멀어졌던 사명을 주님 나에게 다시 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식은 열정에 다시 불을 붙여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야긴 보아스에 다른 거 없어도 불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식하다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불은 안 꺼졌으면 좋겠어요. 불이 안 꺼졌으면 좋겠어요.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앞으로 2주간 우리는 회개만 할 것입니다. 2주간 저는 다른 기도 안 하려고요. 여러분, 회개 기도만 하려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 자체가 오늘 설교 자체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제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타인의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나를 보호했습니다. 내가 나를 방어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데 나는 자꾸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단을 보내주신데 그 나단을 미워하고 그 나단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신 거 아닙니까? 혹시 회개를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를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가 회개해야 될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구할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중심의 진실한 회개의 영을 보내어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부터 시작될 슈브 회개 기도회, 회개는 회복이다라는 주제로 2주간 매일 8시, 금요일은 금요 성령 마치고요 10시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은 계속 좀 하려고요. 기회가 닿는 대로 회개를 시키고 회개하려고. 회개 안 하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막 거침없이 죄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그렇죠? 죄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저는 이거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만함 회개하십시다. 우리 교만함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교만했습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 교만을 좀 회개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교만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교만함으로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내 생각 의지하고 내 판단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는데 이는 죽을 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겸손하라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교만할 권리가 하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인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인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열등감 교만함으로 나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하나님, 남을 무시하는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열등감으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냈던 것들 회개합니다. 교만을 회개하오니 주여, 하나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교만하여서 주여 주님의 겸손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섬기는 자,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을 씻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을 씻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일. 주여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도회를 축복합시다. 그리고 기도회를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그냥 이거 뭐 출석 체크 안 하거든요. 강압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밤마다 단 1시간만이라도 함께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좀 말씀 나누는 그런 일들이 2주간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2주간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거하여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예레미야서 29장 이 말씀 붙들고, 또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너희가 망하게 된 것이라는 그 주님의 평가도 우리가 함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지금 우리의 기도, 우리의 액션 다 보고 계시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슈브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이 되고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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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집안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진로와 경로가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회개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구하옵기는 죄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단까지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때에 그것이 사랑의 기회임을 알고 주여 그때 죄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자기 변명에 어떤 자존심 상한 수치심과 교만함이 있다면 주여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망할 일입니다. 죽을 일입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바짝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망하신다면 얼마나 원망하실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시기 시작하시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원망거리가 나오실 텐데,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우리는 없는 원망거리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가증한 우리는 교만하고 간악한 죄인들입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를 결단하는 자마다 2주간의 회개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매일 저녁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방향성이 변경되고 수정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